아니 더 오셔야 된다 이 말은. 여행 온다 그랬잖아. 여행. 좀 늦는다고. 원주에서 오니까요. 원주에서. 예. 제일 멀리는 정로, 그리고 청주, 원주에서 항상 목포하고 부산에 와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석정보살님 데리고 오면 석정보살님 목포입니까? 네. 대기 목포입니까? 그 언니가 목포에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광주에 살긴 하는데 목포 왔다가 원래 하이도 사람이에요.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 고향 하이도 신안. 네. 하이도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공부합시다. 한의초 공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사실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에 강의는 거기 그 전통문헌학계 그 홈페이지입니까? 카페입니까? 스님 올려져 있죠, 그죠? 네, 올려져 있어요. 예. 이거 녹화해서 올리는 강의니까 한의초. 우리 불교대 학생들한테 이거 시험 문제 냈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별로 강조를 안 해서 그런지 틀린 학생 많더라. 한의초 저자 누구냐? 저자 유연이라는 사람이죠. 신란 스님의 제자 유연이라는 분인데 이 뜻은 이게 탄식하다는 탄자예요. 그리고 여기 다절리자, 이거는 이단을 탄식하다. 근데 우리 불교는 사실은 특히 한국 불교는 이단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이단이 없어서 그런지 관용스러워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단에 대한 얘기가 많은 동네는 그 반대로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한국 불교는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건지 좋게 말하면 이단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불교 학계도 논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조용한 아침에 조용한 나라죠. 이 초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많은 것이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를 딱 드러내는 거, 요걸 초라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박사 논문, 석사 논문 쓸 때 초록하는 게 요 초자거든요. 초해서 기록하다. 초고. 네, 초. 요게. 요거를 이제 지금 탄이초 제방변에 적을 소자 요렇게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옛날 일본에서는 요 글자를 많이 썼습니다. 세금변에 적을 소자. 요것도 초자예요. 근데 요 초자를 우리가 옥편에 찾아보면은 노략질할 초라고 합니다. 노략질이 뭡니까? 빼는 거죠. 빼앗는 거, 훔치는 거, 뭐 쳐들어와가 오랑캐들이 다 옛날에 우리 역사에서 외구나 이런 사람 쳐들어와서 빼앗아가는 이 노략질한다 그러잖아요. 노략질하다는 초자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요즘은 일본에서도 한자를 쓰기 쉬운 글자로 위주로 바꾸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글자보다 요즘은 전부 이 글자로 다 바꿔요. 그래서 이단을 탄식하는 내용의 책인데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한 이만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 딱 뽑아가 얘기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다 얘기하면 더 있다. 그 중에 일부만. 그런 얘기하는데 이단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 한의초가 정토진종의 책이잖아요. 그 정토진종에서는 이단이라는 말 대신에 사실은 쓰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안심이라. 이안심. 안심인데 안심인명 이렇게 종교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의라고도 할 수 있고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안심에 대해서 다르게 말한 거예요. 다른 안심을 정확하게 정안심이 아니고 이안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안심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근대에도 보면은 우리 특히 그 진종 대곡파 오따미대학 대곡파 쪽에 그 소가료진이라든가 큰 선생들이 큰 스님들이 있는데 소가료진이라든가 엄청난 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또
또는 가네코 다이에이라든가 금자 대영 다이에이 이런 사람들 다 이안심에 몰려가지고 다 한 번씩 대학에서 쫓겨나고 성녀 자기 박탈당하고 교단에서 축출되고 한 10년 20년 지나서 복귀되고 이런 절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안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야나기 문혜시 선생님도 그런 얘기하죠. 이안심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다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돌아봐야 된다. 그 안에서 진짜 진보적인 해서 사상을 발전시키고 종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건데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교단에 특히 대학보다도 종립대학보다도 교단의 주류 세력들한테 저촉될 경우에 이안심으로 몰리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케이스들도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안심도 있습니다. 우리 그 정토불교에서는 사실은 가장 큰 이안심이 뭐냐면 신란 스님 아들이 젤란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젤란이라는 아들이 젤란 란자 이게 란자 어떻게 쓰나 란자 이렇게 씁니다. 요 란자가 사실은 전부 다 붕세 란자입니다. 그 전설적인 새 장자에 나오는 전설적인 새 한 번 날개짓을 하면 3000리를 날아간다. 이런 전설적인 새를 붕세 붕자로 이렇게 쓰죠. 붕세 대붕 요 붕자나 요 란자나 같은 새입니다. 전설적인 새인데 이 란자는 우리 정토문화학 회장님 미탄 스님이 존경하고 의지하는 담난이라는 스님의 란자예요. 자기는 담난이라는 스님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고 이래서 담난 스님의 란자. 아들 이름이 젤란인데 아들이 왜 이게 본명입니다. 아들이 스님이에요. 이제 젤란인데 젤란이 얘기한 말 중에 18원 제 18원을 말라 비틀어진 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이안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들하고 의절을 하죠. 당신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동경말로 편지 쓴 게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의절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제일 큰 이안심이고 또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가장 큰 경계해야 될 거는 지식기명이라고 합니다. 지식기명.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이런 경우에 빠지면은 사실 정토불교는 이런 경우는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진종에서도 이단이고 시종에서도 이단이에요. 이단학습, 이안심이에요. 지식기명. 이게 뭐냐면 선지식에게 기이하는 거예요. 이 지식은 선지식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서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엔의 서성은 사실은 신랑스님이잖아요. 신랑스님은 자기는 탄이초 제6조에 보면 나는 한 사람이 재석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유엔 등등 수많은 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엔이 자기를 구제해주는 사람이 신란 스님이다 라고 신란에게 기이하면 이거는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여기 계시면 아미타 부처님의 5급에 걸친 사유 법장보살이 아미타 부처님 되는데 5급이라는 긴 시간이 있는데 5급에 걸친 그런 수행이나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니까 신란 한 사람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신란 스님의 그 말 자체도 타니초 후기에 나와요. 후기에 야나기 문혜시 선생님 나무아미타불 읽어보면 타니초에 수많은 명은 금언이 있지만 최고의 금언은 후기에 나오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미타불의 5급에 걸친 사유는 신란 한 사람을 위해서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란하고 아미타불 사이에는 어떤 중개자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개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핫라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장가게 여행 가서 호텔 방에 전화 탁 드리니까 서울에 어디 나와요? 서울에 교환이 나와요. 우리 집 번호 얘기하면 연결시켜서요. 돈은 내겠지만, 예. 남북 간에 한 라인이 딱 있으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화 딱 들으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그게 뭐 그 사람도 딱 전화가 딱 나오고 여보세요. 이게 한 라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군가가 존재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자칫 이 위대한 종교가들이나 스승들, 선지식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죠. 그래서 자기가 그 아미타불 인장 그런 게 제일 큰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탄이초라는 책이 지어지는데 이 유엔이라는 사람이 이걸 짓습니다. 유엔이라는 사람은 제자가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지나서 그 오랜만에 서문에 나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꾸 요 귀에 요 귓바퀴 요 귀에 귀 속에 여기에 자꾸 신랑 스님 말씀이 맹글맹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앞에 딱 씁니다. 그리고 뒤에는 자기 얘기하는데 이제 1조부터 제1조 1조부터 이런 말은 없어요. 1조 이런 말 없어요. 원래 원문은 그냥 쓴 1조부터 10조 제10조 요거는 이제 신랑 스님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요거를 요즘 학자들은 사훈편이다. 사훈. 서성의 훈계. 사훈. 서성의 가르침. 사훈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제10조 끝나고 제11조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서문이 하나 들어가요. 근데 요 1조 시작하기 전에도 서문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 서문이 있고 요 중간에 서문이 있어서 이건 중서라고 해요. 서문 있고 그 다음에 11조부터 18조까지 요거는 유엔 자기의 말이에요. 유엔. 그래서 요거를 탄이 여기서 이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 이런 얘기들 이단편, 탄이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8조 끝나고 나서 후기가 들어가죠. 후기도 사실은 이것도 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들어가는 서문이다. 예. 그 서라는 거는 책에 관한 내용, 책을 다 쓰고 났어. 저자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쓴 책에 대해서. 예. 그래서 요 세 개의 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까지가 사실은 전부 탄이초예요. 요게 탄이초인데 탄이초란 책의 범위입니다. 탄이초라는 책의 내용 구성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뒤에 두 가지가 더 있죠. 뒤에 이제 들어가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오늘 공부할 일본어로는 류제라고 그래요. 유제라는 게 제에 이게 나가 살았다, 흘렀다라는 게 유배가는 거예요. 유제라는 게 유배, 기록. 유배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옥구각기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오서. 오서라는 게 이게 가장 깊숙하다, 가장 뒤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일본에서는 남의 부인을 옥상이라고 그러거든. 옥상. 혹은 더 높이면 옥상. 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안 사람, 집사람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을 안 사람, 집사람 할 때 이 안자가 이 오자가 한자로. 그래서 가장 깊숙한데 처음부터 읽으면 가장 뒤에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집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처음 들어가면은 가장 깊숙한 저 안에 있는 게 그때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가면 옥구노인 가는 그런 말도 있어요. 옥구노인. 가장 깊숙한데 가장 어른 스님이 사는 곳이죠. 가장 높고 가장 깊숙한 옥구노인 뭐 이런 개념인데 옥구각기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우리말로 하면 간기 비슷한 거예요. 간기. 간행하는 이 책의 간행에 대해서 기록하는 건데 책 제일 뒤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필사자가 쓴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지금 그 인쇄한 분은 책은 간본이라고 합니다. 간본. 서지하겠어? 필사한 책은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본. 이 사본을 쓴 사람이 다 베끼고 나서 필사하고 나서 언제 자기가 이런 글을 뺏겼다라고 한마디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몇 페이지 펴보시면은 81페이지, 77페이지부터
탄이추 600km 옷은 이제 81페이지에. 자, 이거 안 계신 분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네. 책 없으면 그거 가져가서 돼요. 가져가시고 제일 뒤에 오서라고 있습니다. 오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지만 위에 선교는 이제 위에 위냐면 이게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쓰거든요. 종서. 예, 위에서 우리 종파의 소중한 문헌이다. 그런데 아무리 소중한 문헌이라도 전생부터 닦은 근기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 이 전생부터 닦았다는 말이 이건 이제 불교에 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교는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전생, 내생 얘기하잖아요. 전생부터 닦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신중하게 고려함이 없이 이를 이끌어 뵙기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썼어요. 이걸 쓴 사람이 렌뇨 스님, 렌뇨라고 하는 분인데, 전토진종 이제 절에 가면 삼존부를 모실 때 어떻게 모십니까? 우리 극락 정토의 삼존부는 정토 삼부경에 의하면 아미타 부처님 좌우보처 간음세제예요. 무량수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미타, 간음, 세제. 아미타 부처님의 왼쪽, 오른쪽, 좌보처, 우보처. 그런데 정토종, 호넨 스님 제자들이 만든 정토종에는 이렇게 간음세제를 모시지 않고 아미타 보통 여기에 선도대사를 모시고 이쪽에 호넨 스님을 모세요. 호넨. 근데 진종은 아미타, 이쪽에 신란 스님 모시고 이쪽에 렌뇨. 그만큼 렌뇨는 정토 진종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면 렌뇨를 정토 진종의 중흥자가 씨앗을 뿌린 분을 신란인 이분은 살아생전에 자기가 암자 하나 얻는 사람이에요. 저랑은 만든 일이 없어. 암자 하나 얻고 돌아가실 때도 동생이 스님이었어요. 동생절에서 왕생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교토 시내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죠? 교토 시내에 이렇게 댕기다가 보면,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골목, 많은 절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 바깥에 딱 이게 기록이 하나 이렇게 세워놓는데, 나무에다 벗어가. 여기 옛날에 신란 스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서 살고, 무슨 원고를 쓰고,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동가식 서가수가 합니다. 제자들 집에서는 좀 살고, 아는 스님 집에서 좀 살고, 자기가 저를 주지 스님 아니야. 주지가 아니니까 당연히 종파의 개소나 종파의 그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행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쪼달리는 거예요. 생활도. 왜 생활이 쪼달리냐면은 대처를 해놓으니까 자식이 많잖아요. 애들 교육비 요즘 좀 학교 보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생활비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편지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교토에서 생활을 하는 거는 다시 교토에 오는 거는 한 60 넘어서 오거든요. 제 나이 좀 되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원고는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오면은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넨 스님은 교토에 왔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근데 신란 스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감동지방에서 신도들이 돈을 좀 보내오면 그걸 가지고 생활도 하고, 또 식구들, 자식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보내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감동지방에 있는 신도들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 받았다, 얼마 보내줘서 고맙다, 이런 편지 어떤 게 그게 남아있는 그런 형편인데, 렌뇨 스님 아버지 때만 해도, 렌뇨 스님 아버지는 엄청난 사실 문제인데, 이 스님 때만 해도 보는사 절이, 보는사라는 절에 렌뇨 스님 아버지는 7대 주지거든요. 렌뇨 스님 8대 주인데, 보는사 절에
뭐가 없느냐? 미소가 없습니다. 미소시루라는 게 일본에서 아침 먹을 때 꼭 나오는 조식의 장국, 된장국. 그걸 끼를 된장이 없는 거야. 전에. 그러면 그만큼 신도가 안 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보는서보다 지금 전통문헌학회 회장 스님 주재하는 연화정사는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때는. 네, 엄청 부자인 거예요. 연화정사는 지금 서울에다가 이런 방을 얻어가지고 임도로까지 내수잖아요.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럴 정도인데 당대에 렌노 스님이 43세 주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당대에 보는사의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걸 보고, 보는사의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걸 볼 정도가 돼서 이 교세가 그렇게 확장이 되니까 중궁조라고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시는 거죠. 그 이제 이게 삼존인데요. 삼존. 근데 렌노 스님은 진정에서는 삼존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존 중에. 그럴 정도의 분이 사실은 이걸 이제 그 파니초라는 게 필사해요. 근데 렌노 스님 이분을 이렇게 보면, 야, 이게, 참, 이 전토 진종이 교세가 커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타니초라고 해요. 타니초는 이게 신란 스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오늘 교재는 끝내야 됩니다. 근데 신란이라는 분이 얼마들 8명 낳았는데 그 중에 이게 막내가 딸인데 막내가 각신이에요. 스님이에요. 물론 남편 있는 스님이에요. 각신인데 임종을 합니다. 이분이 임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신랑이 있으니까 여기서 아기들을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가 누구야? 또 이 아기가 누구야? 요 아기가 이름이 뭐냐면 각군요입니다. 전토진종의 스님 각군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양반이 전토진종의 몇 대가 되냐면은 제 3대가 돼요. 이게 요거는 이제 이게 족보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각군요 위에 요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신. 요 양반이 제2세. 2세 주지. 본원사 제2세 주지. 그 다음에 초대 주지는 그럼 누구냐?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은 각구신리라야 돼요. 그러니까 각구신리가 임종을 하고 스님을 하장을 해가지고 유고를 모시는데 그게 이제 그 본묘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 묘라고 그러거든요. 또 의묘라고도 그래요. 고묘. 어쩌니 이게 존칭을 주기 위해서 단어를 높이는 거예요. 고묘라고 그러는데 이 묘를 지키는 묘직이 유수로서 각구신리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1세가 돼야 돼요. 이 양반 각구신리가. 근데 각구신리를 1세로 삼지 않고 신라를 1세로 삼습니다. 그리고 요신이 번째가 요신이 2세인데 이 요신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젤란의 아들입니다. 젤란의 아들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젤란은 신란 스님과 의을 했어요. 파문이 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젤란 확실하게 이단입니다. 제18원이 말라 비틀어진 꽃이다 이런 게 우리 정토 불교는 제18원 불교예요. 18원 없으면 이 정토 불교는 성립이 불가능해요. 47원이 다 있어도 18원이 없으면 그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런데 18원을 감히 말라 비틀어진 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생명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파문을 시켰는데 그 사람 아들을 2세로, 그 사람 아들 요신이야. 나름대로 이게 톨레란스가 있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뭔가 관용적인 태도가 아바이는 아바이고 요신은 요신대로 열심히 제대로 하니까 아바의 문제를 여기다가 하지 말고 이 양반을 2세로 모신 거예요.
신호. 근데 3세는 누구냐? 각군요입니다. 각군요는 그러면 신랑 스님으로부터 뭐 외갓집에 외정손이잖아요. 외정손인데 이분이 한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은 저술이 한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신랑 각군요가 만든 것이 신랑 전해라는 게 있어요. 전할 전자 그림 해자인데 이거를 일본 어문으로 덴네라고 했습니다. 신랑 덴네. 이 말은 뭐냐면 일본은 어떤 전통이 있냐면 큰 스님들, 우리나라에 이 전통이 없습니다. 큰 스님들 종파마다 거의 모든 종파에 있을 거예요. 그 종파의 개조나 큰 스님들의 일생을 삶과 가르침 사상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이 옛날에 전부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여기서부터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스토리를 여기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 폭 화면 하나에 몇 개의 사건들이 에피소드가 들어가요. 근데 이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글도 들어가요. 이걸 만든 거예요. 신랑 덴네. 신랑 스님의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 덴네가 우리 남아미타불을 열심히 읽었으면 우리 노철래 신부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어전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전초. 남아미타불에 고den쇼라고 부르는데 어전초라는 게 뭐냐? 어자는 이제 그 명사 높인 말이고 전, 초. 아까 이게 노락지를 초자로 그랬잖아요. 이 고den쇼 하는 게 뭐냐면 이 신랑 전해 덴네 중에 글자만 뽑아놓은 거를 어전초라고 해요. 어전초. 그다음 반대로 그림만 뽑아놓은 거 있어. 그림만 뽑아놓은 건 고에덴이라고 해요. 덴네를 거꾸로 해서 고에덴. 이거는 그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에도시대 이런 데 보면 그림만 있는 거, 이 고에덴을 그 그림만 이래 있으면 그림이 24개인가 아마 그럴걸요? 이런 식으로 해요. 내가 보니까 24개인가 아마 16개인가? 여기 같은 이 그림이 오래 있어요. 여기에 몇 개 에피소드가 들어가요. 이 그림에다가 소제목 같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이 본산, 총본산, 우리는 말 조계종 총본산. 본산에서 말사에 내려보내는,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럼 말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도들이 모여서 법회할 때 우리 스님이 모이면 그거를 보여주면서 신랑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법회, 교제. 말해서 오늘날 말로 하면 시청각 교제입니다.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각군요인데 이 각군요가 거기에 보면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느냐? 재밌는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 있냐면 아까 우리가 묘라고 그랬잖아요. 묘. 이제 보는 사람 원래 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묘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도 동보는사는 묘라고 그래요. 자기는 템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서보는사는 그냥 템플, 보는사 템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동보는사도 절이죠. 근데 동보는사 진종 대곡파 사람들은 아직도 묘직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탑이 요래 하나 있어요. 탑이 요래 뭐 삼천탑인지 요래 있는데 여기에 스님 하나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스님 하나가 그 뭐예요? 빗자루 들고 떨어진 낙엽을 청소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스님이 누구예요? 각군요 자신이야. 이거는 내가 정통이다 이 말. 내가 우리 신랑 스님을 모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당시의 상황을 보면 신랑 스님은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낳은 손자나 손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만든 종파도 있단 말이에요. 진종에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진종연합체가 있는데 거기에 10개 종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고전파 풀강파,
이런 파들이 있거든요. 제자들 파입니다. 제자들로부터. 보는사는 혈족이에요. 아까 얘기한 거죠. 동보는사, 서보는사가. 근데 지금 10개 파 중에 제일 큰 파들은 동보는사, 서보는사 파죠. 그 혈족들이 한 거고, 제자들 파는 지금 많이 찌그러들었죠. 근데 옛날에 그때 당시만 해도 가꾸녀 시절에만 해도 불광사나 고전사 이쪽이 훨씬 컸다는 거잖아요. 예. 렌뇨 스님 당시만 해도 불광사가 훨씬 컸는데 불광사가 지금 찌그러들어 있거든요. 내가 가서 물었어. 불광사가 왜 찌그러들어 있냐. 렌뇨 스님 당시에 불광사에 집단 기순을 했어요. 불광사 어떤 스님이 말사 뭐 40몇 개를 데리고 집단적으로 그 보는사 렌뇨 스님한테 다시 제작을 해버려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요. 어쨌거나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런 파가, 제자들 파가 있잖아요. 여기에 경쟁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고 신란 스님의 보통 우리 쪽이 중심이야 라는 거를 가꾸녀가 보는사 중심주의를 이렇게 제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니초는 어떤 책이냐, 내용적으로 보면은 보는사 중심주의도 아니고 한 사람의 제자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 일종의 일종의 무교회주의 비슷한 거예요. 무사찰주의라 그 타니초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근본주의적이잖아요. 타니초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는사를 키워가야 되는 렌뇨 스님 입장에서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뇨 스님이 필사를 하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적어도 진동의 스님들한테는 일으키고 교육시키고. 또 있습니다. 렌뇨 스님은 남아미타를 읽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지만 안심결정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심결정초. 저자는 누군지 모르는데 안심결정초, 안심이 결정된다. 이 책을 야나기 문현실 선생은 일본 정토 불교 문헌 중에 가장 귀중한 문헌은 이거다 라고 까지 얘기해요. 경우 있어요. 문 닫아놓으면 가게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진짜? 들어오네. 내가 어떻게 알았지? 가게에 못. 야, 내가 뒤에 문이 닫았다. 야, 내가 신통력이야. 원주에서 왔어.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심결정초라는 이 책은 저자는 누군지 모르는데 야나기 무료시 선생님 학설에 따르면은 정토종 서산파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토종 서산파에 누구가 썼을 것이다. 겐니라든가 이런 사람이 썼을 거다. 여기서 정토종의 족보를 한번 또 다시 그리면 정토종 호넨 스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호넨 스님 제자 중에 쇼쿠라는 사람이 있어요. 쇼쿠. 우리 여기서는 우리 지금 오늘 유배 기록에 보면 쇼쿠 젠네 선해라는 스님이에요. 이 스님 밑에 쇼타츠라는 스님이 있어. 쇼타츠 성달. 쇼타츠 제자가 입변 스님이에요. 입변 스님. 시종의 개조죠. 네. 그 다음에 신란 스님. 근데 제자들이 호넨 스님은 제자들이 출가한 제자들만 380명입니다. 네. 380명인데 신란 스님 서열이 한 80등 정도? 84분인가 뭐 그래요. 근데 쇼쿠 스님 상당히 높다. 네. 그러니까 이 신란 스님 여기가 전토종, 여기 전토진종, 여기에 시종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은 서산파야. 서산파. 전토종 서산파. 쇼쿠 젠네. 왜 지금 이 서산파라고 그러냐면 이 서산에 서산 서쪽 교토 시내를 중심으로 보면은 조금이에요. 버스 타고 한 두세 정거장 가는데 서산에 가면은
그게 쿠리야마, 이게 밤산, 밤이 많이 나는 밤산, 쿠리야마가 있는데, 여기에 광명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가봤거든요. 무서워요. 광명사 가면은, 아까 호낸 스님 묘가 있습니다. 호낸 스님 묘. 호낸 스님 묘가 이렇게 높이 계단을 쭉쭉 해가 올라가면 여기에 묘가 있는데, 계단이야. 근데 이 묘를 둘러싸고 사방에 고압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선이 쳐져 있습니다. 고압전. 그 사람들이 그게 참 역사라는 게 무서워요. 역사적 트라우마가 800년이 지났지만 호넨 스님 돌아가신 뒤 호넨 스님은 1133에서 1212 신람 스님은 1173에서 1262 입변 스님은 1239에서 1289 요 세 분만 압니다. 나는 숫자 외우기 힘들어가지고 1133에서 1212인데 800년이 넘은 세월이 됐지만 아직도 그런 거예요. 왜냐면 호넨 스님이 탄압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그 묘가 깨 부서지고 파묘, 요즘 뭐 파묘는 얘네들 뭐 있다 그랬다고 하는 제가 본 건 아니지만 파묘 당하거나 그래서 그 유골을 안고 도망을 당기고 얻고 도망을 당기고 막 이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묘가 이게 그 호넨 스님 그 유골을 넣었다는 묘가 있는데 돌곽이에요. 돌곽인데 그 덮개가 돌이 어마어마해요. 보통 그 들지도 못할 정도예요. 근데 지금도 고압전선을 흐르게 해놓고 있다. 주의 여기 고압전선을 흐르고 있으니까 접근하면 안 된다. 네. 그 탄압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탄압받은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사건, 단순히 종교 교단 내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로만 그치지 않고 권력하고 결부되면서 이제 어떤 이 탄압받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일본 불교사 전체로 보면은 불교가 탄압받는 일이 이제 몇 건 있습니다. 불교 교단 전체의 탄압은 이제 메이지 유신 때, 메이지 유신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이 되면은 신불 분리령이 나옵니다. 신도와 불교는 분리해라. 왜냐하면 옛날 고대 중세는 이게 같이 있었거든. 그걸 신불 섭합이라고 합니다. 섭합이 안 되고 이제 분리해라. 이게 메이지 유신 정부의 정책입니다. 종교 정책이에요. 또 왜 그러냐,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세력들, 그 이데올로기를 공급했던 그런 세력들 가운데 신도 세력이 있고, 그 신도 세력은 불교와 섭합당에 나이 섭합이지 불교 밑에 들어갔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를 독립시키고 신도 중심의 국가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불 분리 영이 내리고 나니까 각 지방들에서 폐불해석이라고 하는 폭력적인 사태가 나옵니다. 불교를 폐지시키고 석가모니를 훼손해라. 석교, 불교를 훼손해. 이 하이부츠 기샤쿠라고 그러는데 폐불했어. 근데 교토에 있을 때는 폐불해석에 대한 걸 못 느껴요. 근데 제가 코치에 가서 살아보니까, 코치 시코쿠에 가서 사니까, 시코쿠에 가서 살아보니까, 여기 시코쿠잖아요. 시코쿠에 살아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절에는 폐불해석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네, 코치에 그 아주 좋은 절인데 중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찌꾸린지라고.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는 폐불해석 당하고 나서 한 30년 절이 폐사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살던 그 이제 숙소가 있던 데가 아사쿠라라는 동네인데, 아사쿠라 진짜가 신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 그 뒤에 뭐 아사쿠라 신사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고치장이 있고 아사쿠라 신사 사이에 우리 집이 있는데, 아사쿠라 신사에 옛날에 부처님 모셔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폐불해석으로 이 부처님을 고련사, 코렌지라고 하는 전토진종 본원사파 절에서 모시고 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탄압당했던 일들이 국가적인 전체적인 그 차원에서 이게 이제 그 메이지 시대 때 오는 기고,
종파 차원에서 제일 많은 탄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니찌렌하고 호넨 전통 불교죠. 니찌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국가의 힘을 이제 폭에 이용하려고 했고, 다른 말로 하면은 국가를 니찌렌 스님이 생각하는 불교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리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탄압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유배도 갔다가, 심지어는 뭐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도스토옙스키가 집행하기 직전에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행하기 직전에 살려준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죠. 우리 뭡니까? 전투신령. 기독교는 에도 시대 내도록 시마바라 난이라는 난이 있어요. 이 큐슈 지방에 그 시마바라라는 동네에서 농민들이 살기 힘들고 세금 많고 이러니까 난을 일으켜, 밀란을 일으킨 거예요. 진압을 하는데 진압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가톨릭 신자가 다수라. 그래서 이제 가톨릭 금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당가제도가 성립해. 타라구찌라는 게 나와. 사천. 절에 가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성당 다니는 거 아닌데, 그렇지. 자네 우리 절에 다니잖아. 집안 전체가 우리 절에 다니지. 그럼 아무개 가족 모두는 우리 무슨 종 무슨 사회 신도임을 증명합니다. 이런 증명서. 호적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절에서. 그럼 그 사람들은 부모가 죽거나 누가 죽으면 절에서 장례불교,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학가라고 하는 게 절에 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은 수입은 안정적이지. 힘도 확보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애서 포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그런 게 이제 건세불교입니다. 일본에서 건세는 에도시대예요. 에도시대는 우리 임진왜란 이후부터 1868년까지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기독교 금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가톨릭 금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나머지 가톨릭 계속 믿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무슨 종, 무슨 사신도입니다. 이걸 받아놓고 가끔씩 그거 보태도 댕기고 비밀리에 지하에서 시당생활을 유지를 해가는 거예요. 이게 가꾸레 기리스탄이야. 가꾸레 기리스탄. 가꾸레라 하는 게 숨을 언자거든. 숨어. 기리스탄 하는 게 크리스찬을 일본말로는 기리시탄. 기리. 한자로 이렇게 써. 일본에서는 한자로 이 끈을 절자에다가 이롤 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 붉을 단 절지다. 절지야. 이롤 이자가 기리시탄. 신. 가지지자. 절지다. 이게 기리스탄이에요. 가꾸레 기리스탄. 숨어 지하 신앙자. 지하에서 있는 기독교도들. 이게 이제 메이주신 이후에 서양에서 계속 외교 관계를 정상하고 서양하고 하니까 기독교 포교 금지를 해제하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라니까 일본 정부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하고 나타나는 이 가꾸레 기리스탄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가꾸레 nem부츠도 있습니다. 가꾸레 nem부츠. 요 가꾸레 nem부츠는 막부 전체는 아닌데 번 차원에서. 예컨대 가고시마 번 이런 데는 번주가 이거 전토진종 영부리가 싫어 나는. 그래서 못하게 우리 번의 백성들은 숨어서 하는 영부. 다른 종파에 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전토진종이다. 그런 가꾸레 nem부츠 여기 있습니다. 탄압인데 그 중에 이제 호넨 스님 교단이 탄압을 받게 되죠. 지난번에 오신 분들하고 오신 분들은 들은 얘기도 많고 그럴 겁니다. 호넨 스님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오카야마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오카야마. 지금 오카야마 현이라고 있어요. 오카야마 어딘가면 오사카 다음에 오사카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은
히로시마가 있어요. 고베가 있고, 고베 다음에 오카야마가 있고, 히로시마가 있거든요. 오카야마 가면은 농촌인데, 한번 가봤어요. 탄생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탄조지. 일본에서 탄생사라는 이런 것들은 종파의 계도의 생가가 절이 된 경우는 탄생사예요. 도견 스님 탄생사는 교토에 있습니다. 탄조지. 근데 그 탄생사는 농촌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 호넨 스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 체제가 중앙의 교토의 임금이나 왕실이나 또 귀족이나 관료나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전부 땅으로 재산이 있잖아요. 땅. 근데 이 토지가 교토 시내만 있는 게 아니죠. 전국에 여기저기 다 교토에 있는 부자들, 교토에 있는 높은 실력자들의 토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장원이라고 장원 제도, 장원. 서양 중세도 장원 이런 얘기하고. 그 장원을 지방에서 살면서 대리로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거든. 그 관리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중앙 유력자의 재산 관리인인 아버지하고 이 지역을 담당하는 치안 유지 책임자 경찰이나 아니면 무슨 군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사이에 갈등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싸움 이런 게 더러더러 많이 있었대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밤에 사무라이들이 일단이 칼을 빼들고 호넨 스님 집을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칼 맞아가지고 죽는데 죽기 전에 호넨 스님한테 숨 넘어가면서 아버지가 유언을 합니다. 복수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내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절에 출가해서 나의 후세보리라고 하면 내세의 보리, 깨달음. 그 후세보리라는 말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안 쓰는 말이에요. 일본 불교에 쓰는 말이다. 우리는 내세의 명복을 빕니다. 근나왕생하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후세보리. 다음 세상에는 깨달음을 안욕다가 삼약삼보리를 얻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언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집에 있으면서 약 한 3년, 4년 깜깜한 시절에 주로 이제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은 취미생활이 중국 드라마를 보는 취미생활. 지금도 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했습니다. 사조영궁전 2024편 2024 버전이 있습니다. 2024 버전이 나왔어요. 사조영궁전 김용 사조영궁전 거전 사조영궁전을 봤거든. 2024가 또 나온 거예요. 잘 만들었다. 오늘 못 보겠네요. 어려웠구나. 근데 그게 중국 드라마를 보면은 야, 참 이 역사라는 게 우리 서양은 잘 모르겠어. 동아시아 대충 아는데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효입니다. 효가 중심이 있어요. 유교는. 근데 이 효는 부모에 대한 효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 부모를 해쳤어. 그러면 원수를 안 갖고 원수와 더불어 불구대천의 원수란 말이 있거든. 불구대천이라는 게 더불어 하늘을 이고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이거예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야 된다 이게. 근데 그거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원수를 갚는다. 아들이 없으면 딸이라도 맞서서 원수를 갚아요. 갚아야 된다라고 그게 이데올로기가 아예 딱 그게 다른 거야. 꿀라다는 거야. 가족의 법도야. 법으로 꿀라다. 가족의 법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 무술영화, 무협영화 전부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가 공격받아서 죽었어. 엄마도 죽고 불타고 이랬는데 한 4살짜리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집안에 하인이 아들을 얻고 불구덩이를 헤치고 나와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깊은 산중에 가서 어떻게 무공의 호수를 찾아가 얘를 좀 가르쳐 주세요. 키워주세요. 한 20년 무공을 배우다가
됐다. 이제 하산해라. 그래서 하산해서 이제 강호로 나오는 거야. 강호로 나와서 원수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습니다. 마침 대개 이렇게 끝나거든. 그럼 사람들이 박수 치고 좋다고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예. 나도 누군가한테 갚아주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때리지도 못하고 갚지도 못하는 영화에 보니까 내가 동경시 했던 주인공이 천신만고 끝에 원수를 갚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그렇게 원수를 갚아라 그랬으면 호렌스님도 일찍 죽었을지 모르죠. 아버지는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유. 근데 의미를 물으면 사실 이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마라. 그 우리 법구경 오송이 법구경의 단맛바다의 5번째 개송이 부처님이 원한을 원한에 의해서 갚으려 한다면 원한은 끝이 없다. 원한은 있을 때 비로소 원한이 끝난다라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아임사, 비폭력, 무저항, 불살생의 그 말하자면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호렌스님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안 해서 호렌스님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아명이 세이시마루인데 세이시마루라는 어린이가 스님이 되고 정토정의 조사가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공부할 일이 없는 거죠. 야나기 무료시 선생님 나무한탑을 쓸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를 쓰는 게 있는데 우리가 호렌 스님 아버지 재산을 지내야 된다. 신랑 스님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인지 중급 귀족이다 갈리다 그러는데 그 공헌도가 없습니다. 아들을 낳은 거 외에는. 근데 우리 그 호렌 스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공헌도를 남기겠어. 중생들에게 어마어마한 이로움을 남겼다라고 저는 평가하기 때문에 날짜를 알면 제사를 지내는 날짜를 몰라서 돌아가신 날짜를 몰라서 제사를 못 지내는데 그런 기분을 제가 이제 그 시로 한번 적어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외삼촌이 스님이에요. 그 지역의 동네에. 그래서 그 외삼촌한테 9살짜리가 맡겨져서 6년 동안에 15살이 될 때까지 일종의 행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우리는 김행자, 이행자야. 근데 행자 때 이름이 없거든. 속성을 붙여요. 근데 우리 김행자, 이행자인데 일본은 행자 때부터 본명이 주어져요. 그게 호넨이라. 행자 때 이름이에요. 호넨보 본명. 나중에는 이제 원공, 겐쿠. 그래서 우리 정신계는 원공법사 나오잖아요. 그죠? 본사, 원공, 명불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이름이 또 있고 그러는데 시호는 또 원광이에요. 둥글런자 빛깔 원광대사 시호가 주어지는 그러는데 이 스님이 6년 동안 거기서 뭐 글도 배우고 빨래도 하고 나무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근데 외삼촌이 이래 보니까 얘를 계속 내가 데리고 있어서 꼴이 안 돼. 인재인데 전례기로 법기야. 법을 담는 그릇인데 데리고 있어서 장래를 망친다. 그래 이제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지만은 오네스리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야. 고생이 나고 어떻게 했어요? 엄마 마음에 야, 아들인데 이래 우리 아들이 인재라 그러니까 기쁘죠. 큰 힘이 될 그릇이라니까 기쁨이에요. 이제 천태종 총본산 비해산 연락사 희해전 연락구지로 보내야 된다. 교토 동북 쪽에 그리로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근데 오카야마에서 지금은 기차 타고 지금은 한 1시간이나 남진하면 도착할 거예요. 교토까지. 근데 그때는 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걸어다니기. 사실상 엄마하고 아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울면서 아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엄마가 매일같이 나와서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저렇게 아들 있는 절을 향해서 이제 합장해서 기도를 따는 그 터가 있다. 희애자에 오니까 천태종 총본산에 왔어. 이제 처음에 지금 가면은 법연원이라는 암자인데 그 호넨인 법연원이라는 암자에서 어떤 스님한테 3년 동안 전태불교를 배웁니다.
천태불교라는 게 우리가 불교학과 학생들 있지만 엄청 교리적으로 어려운 불교예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불교인데 그걸 3년을 배워요. 18살 때 그 지금 이제 요 장소가 희한한데 천태성 그 본산에 올라가면은 이게 절에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요 동네가 동탑이에요. 동탑이라고 그래요. 동탑 옆에 쭉 가면은 서탑이에요. 근데 서탑하고 동탑 사이에는 걸어가면 돼요. 지금도 걸어댕겨요. 가까워요. 그 다음에 저 서탑에서 저 안에 가면 이 요카와라고. 저는 옛날에 이게 요코가와라고 읽었는데 요코가와가 요카와라. 요카와. 근데 이 동탑에 이게 지금 가보면 이게 중심이 동탑입니다. 근본 중당이라고 제일 큰 법당도 여기 있고 신도들도 여기까지 왔다 가고 돈도 여기 제일 많이 오고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주지스님 무슨 뭐 천도장의 종주 이런 사람들 다 여기에 모여 있겠죠, 그죠? 근데 동탑에 있어 법연원이. 동탑의 근본 중당에서 한 100m 바깥에 가까워요. 여기에. 이 혼연스님 여기서 3년 공부하고 18살 때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서탑에 있는데 서탑 지역에 흑곡이라는 데를 갑니다. 그래서 혼연스님 흑곡 상인 등록으로 흑곡 상인 흑곡스님입니다. 흑곡은 구로탄이라고 해요. 구로탄이. 금을 흑자에다가 골곡자예요. 여기에서 43살까지 25년 동안 대장경을 5번 했습니다. 공부해요. 혼연스님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 드물어요. 엄청 머릿속으로 엄청 공부를 많이 해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런데 물론 외출하긴 해요. 교토 시내 청량사라는 데가 한 일주일 살다 오기도 하고 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종파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스님 에어컨 좀 켰어요. 덥습니다. 제가 이 구로타니를 가봤습니다. 근데 구로타니를 가보려니까 편지로 신청을 하래요. 편지로. 언제 방문하고 싶습니다. 방문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에 그게 무시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절이 아니다 이게. 편지로 신청하니까 이메일로 답이 옵니다. 오라고. 아니 그러면 신청도 이메일로 하라 그러지. 아무나 못하는 정성을 한국에서 편지를 가지고 보내는데 이메일이 이제 오는데 오라고 좋다고. 서탑이라는 이게 산이잖아요. 산이. 서탑 지역에서 딱 꼬서 이제 흑곡을 가는데 산 밑에까지 계곡이야. 계곡을 찾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저 계곡 밑에. 그러니까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높은 산에서 저 밑에 이 산 밑에까지 쫙 계곡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산이 이쪽에도 산이고 저쪽에도 산이면은 양쪽이 전부 산지 사방이 다 산이는데 제일 밑에 있으면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하루에 해가 햇빛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흑곡이야 말이 야 시커먼 계곡이구나 어두워. 하루 내도록에서라도 해가 한두 시간이나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지형이더라고요. 그리 가니까 지금도 저기 있어. 조금 있는데 그 스님이 젊은 스님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2015년에 일인데 9년 전에 갖고 가을에 간 거예요. 이 법연원하고 거기 청룡사거든. 저기 청룡사 꼭은 산 전체가 천태종이고 전체가 천태종 사원이고 암자고 하지만 그 두 개는 관리를 운영을 전토종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천태종이 그거 하기 힘들어가 전토종에다 SOS를 친 거예요. 야 너희들 종파 개소가 여기 있어. 이게 다 인연이 있는 일본말 육갈이라 그래. 인연 있는 도량이니까 좀 맡아서 저걸 해라.
좋지,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거기 가서 누가 살겠어요? 젊은 스님이든 뭐 신도들이 어떻게 뭐 자기를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단에서 좀 대줄 테니까 가서 살아라 해도 그 깊숙한 데서 뭐 외출하기도 힘들고 뭐 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1년만 살기로 하고 젊은 스님을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대상경을 5번 있다가 무릎을 친 구절에 만나. 이게 뭐냐? 선도대사의 구절이에요. 그 감무량수경 소 산선이라고 하는 제4권에 나오는 하여튼 그 구절이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많이 인용되어 있는데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해라. 왜냐하면 연불하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부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만나고 43살에 25년 공부를 끝내고 이제 하사해야죠. 자기 있는 문제는 해결됐어. 이제 끝이야. 안심인명이 됐어. 그래서 교토 시내로 오는 거예요. 교토 시내로 와가지고 처음에 있었던 동네는 헛곡이 아니야. 언덕방에 있는데 헛곡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나무아미탑을 머리말 처음 들어가면 구로탄이라도 가보면은 뭐 묘가 나무아미탑이라고 새겨진 묘가 엄청 있고 구로탄이라는 게 천태동 저기 연력사 구로탄이가 아니고 교토 시내 구로탄이에요. 그 동네 호난선이 처음 와서 머물렀다 해서 그 동네를 헛곡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포교를 하니까 너무너무 쉬운 가르침이라 사람들이 남녀노소 인산이래로 아까 얘기 출가제가 380명 있는 거 제가제는 수도 없이 많고 가장 높은 사람은 저기 지금 우리를 말하는 뭐 국무총리 하는 사람 쿠조 카메사루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부터 시작해가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호넨 스님이 이제 호넨 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마쿠라 신불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옛날 구불교라고 하는 게 이제 남도 쪽하고 헤이안 시대 천태종과 진은종 이 올드 부디즘하고 다른 거예요. 뉴 부디즘 특징이 올드 부디즘은 종파를 해도 다른 불교의 이 교리나 사상을 종합적으로 배우고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기풍이 강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만 선택해요. 그 선택의 기준은 뭐냐? 쉬워야 된다. 이행이에요. 이행도.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해라. 이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수에 있는 겁니다. 전수에. 하나만 해라. 내가 우리나라 절에도 가보면은 스님들이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시는 분은 많아요. 연불을 전수하는 분도 많고 이러는데 전수 연불을 하느냐 하는 건 또 달라서 그래요. 참선을 하시면서 나무아미탑을 좋지. 나무아미탑부터 해.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 쉬워요. 혹은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좋아. 연불도 알고 보면 명상이야. 참선을 해도 명상이고 연불을 해도 명상이 똑같은데 명상인데 연불을 하고 마다할 일 없지. 연불해. 라고는 할 수 있는데 나무아미탑을만 해라는 얘기. 그럼 아미탑을만 모세라는 얘기. 그럼 지장제일 안 하고 지장모세를 연불을 하지 말고 또 어떤 절에 가보면 심지어 우리가 전통적으로 산신각도 있고 칠성각도 있고 그럼 또 용왕오실도 있고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나무아미탑을만 해 라고 하면서 절을 운영한다, 포교한다.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절이라는 게 되게 이미 미단선님 절처럼 개척 사찰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받아오는 사찰들이 많잖아요. 공찰, 조계동 공찰도 더 말하려고 했고. 근데 산신각이 있는데 산신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걔 무슨 게 안 할 거냐?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여기는. 근데 일본에서는 전수연불이 들어가니까 다른 종파에서 신도들이 많이 저리 가니까 쌤도 나고 질투도 나고 했겠지, 그죠? 근데 저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니 문제가 많아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올드 부디즘 쪽에서 볼 때 계율도 잘 안 지키는 건데
아미타 부처님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거 말이 안 되지. 착한 일을 해야지. 계율을 잘 지켜야지. 이 문정 선생 같은 이 율사들은 대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반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엔 스님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그 오하라라고 하는 지역, 오하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천태종 그 희예이자 밑에 오하라는 동네가 있는데 대원 오하라의 문답이라고 있어요. 오하라 문답 혹은 오하라의 종론이라고도 그러고 문답이라고도 그러고 여기에서 다른 종파의 스님들을 모시고 토론도 해요. 종론 전토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또 제자들한테 행동거지 실교도 서약을 받습니다. 7가지 이런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말 뭐 7가지를 이거를 적어가지고 그 밑에 서명을 받아요. 380명 서명을. 그 중에 하다 보니까 신란 스님은 84번째 나오더래요. 그 원본은 아니고 사본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네, 사본. 교구에 보면 이존원이라는 절이 있는데 이존이 누구냐? 선도대사하고 혼엔 스님을 이존이라고 그래요. 이존을 모신 절 이존원이라고 니수원이라는 데 가니까 그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지만은 제자들도 많고 막 이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문제도 있고 공격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상동 흥복사 나라의 흥복사에서 소장을 냅니다. 고소장 정부에다가 혼엔 스님 교단을 좀 탄압을 해달라. 국가 권력에다가 똑같이 불건데 스님이 소장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천태종에서도 냅니다. 천태종에서. 가장 점잖게 대응하신 분이 하엄정의 묘예스님, 명예스님. 묘예스님은 저수를 써요. 채사름이라는데 약칭인데 긴 이름의 책인데 끝글 책자입니다. 사땐 사일이 사땐 법륜 사땐 법륜을 꺾는다 비판해요. 이제 가장 점잖은 어른은 묘예스님이죠. 그런데 이제 사건이 생겨요. 사건이 딱 터져가지고 이제 유배를 가고 혼엔 스님 제자 4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혼엔 스님을 포함해서 8명이 유배를 갑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탄이초 뒤에 원래는 탄이초 내용은 아니에요. 탄이초가 필사되어서 정성되는 과정에서 요거에 관한 기록이 탄이초 뒤에 붙은 거예요. 그걸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 어떤 탄이초에 보면 유배 기록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탄이초에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오영은 교수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탄이초에는 유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경서원에서 나온 데 보면은 유배 기록이 있고 이제 유배 기록부터 먼저 하는 건 이제 이 역사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신란 스님의 이 역사도 알아야 되니까 고토마 상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은 어떤 사람이냐? 철학하는 사람이 은퇴하면 상황이 돼요. 근데 일본은 이 시스템이 어떠냐면은 어려서 일찍 천황이 돼요. 올라가고 천황이 되고 올라가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뭐 아버지가 상황으로 있으니까 아버지가 다스려야지. 이런 식이에요. 먼저 천황이 일찍 됐으니까 은퇴도 일찍 해야지. 그래서 상황이 정치의 중심을 해요. 중심, 실권을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토바 상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는 이미 가마쿠라 막부 시대입니다. 가마쿠라 막부인데 가마쿠라의 사무라이들이 전체 실권을 잡고 있는데 천황은 그냥 대접 잘 받고 맛있는 거 잡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여자들이나 이쁜 여자들이나 많이 만나고 이런 식으로 살면 돼요. 되는데 유독 선왕들 중에는 그 왕임금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대에서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권력을 직접 이거 뭐라 그러지? 권력을 직접 이렇게 행사하는 거. 그걸 막 휘두른다. 권력을 휘두르는 게 이게 내 진짜 맛이지. 임금 노릇하는 맛이지. 그냥 뒷방에서 그냥 맛있는 거나 뭐 이 대세에 아무리 좋아도 이거 아니야. 라고 한 사람이 역사상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얘기한 고토바 후조우 상하 후조우 고토바라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네. 조우. 한 사람은 후조우. 한 사람은 후제호. 다이고라 제호. 제호. 인도에서 만든 우유로 만든 제품 중에 최고 영양가도 높고 맛있는 거를 제호라 그래요. 옛날에. 후가 붙은 거는 앞에 토바가 있었기 때문에 고토바. 임금 중에 앞에 다이고 천왕이 있었기 때문에 고다이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나중에 인물인데 고토바는 가마쿠라 시대 인물이죠. 저 사람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고토바가 조키의 난이라는 걸 얘기해요. 가마쿠라 막구를 쳐들어가가 전쟁이 일어나, 내전이 일어났는데 지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 난을 일으키기 이전에 이 양반이 어느 날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를 모시는 이쁜 궁녀들이 몇몇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얘들 어디 가는데 찾았겠죠. 그런데 전에 갔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 이게 이제 이런 막 스캔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이건 이제 밀통 사건이에요. 밀통. 비밀리에 통했던. 사실 밀통이 있은 건 아니고, 이제 학자들도 거의 이제 요즘 말하면 천하 연불, 법회 이런 데 간 거야. 근데 평소에 뭐가 많이 와 있었잖아요. 나라의 법상정 흥국사에서 올라온 탄원서도 있고, 또 저쪽에서 전태성에서 올라온 것도 있는데 그냥 그래도 뭐 불교 집안 일이고 스님 일이고 하는데 뭐 그건 우리가 일일이 개입해가 그럴 것까지 있겠냐. 그냥 밀쳐봤단 말이에요. 근데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 이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조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궁녀가 갔는 절에 그 관련 스님, 제자, 혼행 스님 제자 두 사람하고 그 양반들을 같이 따라다니는 스님 또 두 사람하고 네 사람이 사형에 처해지고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배기록의 필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대개 이런 거는 정치 권력과 관계되는 이런 거는 필자가 자기 이름을 밝히겠습니까? 어떤 탄압을 받을지 모르는데 고토바 상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호넨 스님은 탈핵 본원의 연불종을 일으켰다. 그 당시에 법상종 코후쿠지 나라 지금 동네사 앞에 있는 절이죠. 성녀가 조케이라는 스님이에요. 조케이. 우리 남아미타불에도 나오는데 조케이라는 스님이에요. 근데 이 스님이 이제 대표로 그런 구불교 세력의 대표로 나서서 이제 장문을 한 거죠. 코우쿠지 성녀가 호넨 스님의 연불종은 불교의 적이라고 조정에 상소하였다. 이게 이른바 흥복사 주장이라는 구조의 9종목으로 딱 했는데 이게 읽어보면요. 호넨 스님 불교가 맞아. 왜냐하면 순수 불교예요. 호넨 스님 불교만 얘기해요. 근데 흥복사 주장이라서 쟤들 불교는 사입입니다. 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는 그 논리는 신불섭합의 논리가 들어가는구나. 국가와 불교가
융합이 국가를 위한 불교에 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흥복서 주장을 읽어보면은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내가 놀란 사실은 몇 해 전에 그 전토진종 성전 전설을 선물로 받았는데, 지금 이제 그 어떤 스님한테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본원사, 서본원사에서 나온 책인데 6권까지 있어요. 근데 6권에 보면은 흥복사 주장이 들어가 있어요. 전토진종의 교도들은 그 성전 전서니까, 전토진종의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흥복서 주장을 필독서를 배우는 거예요. 흥복서 주장 저거 말도 안 돼, 저 보지 마, 이게 아니고 전사 안에 실어가지고 그걸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반대 논리가 만들어지고 내공이 쌓이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일본 사람, 내가 맨날 지금까지 6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요 근래 알고 보니까 8명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 요 근래 자료에 보니까 일본 사람 8명 중에 한 사람이 전토진종 신도예요. 8명이라 해도 대단하지 않나요? 8명 중에 한. 호넨 스님의 제자 중에 법에 저촉되는 행동, 여기 이른바 밀통사건인데, 이거 우리 타이라 마사유키 선생이 각주 6권에 보면 역사에서 보는 신란, 레키시노 낙관이 미루고 신란이라는 책, 2021년에 나온 책에 보면은 그 실태는 아마도 궁녀의 발심 출가였다고 본다라고 이분은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이 타이라 마사유키 선생이 이 책을 읽고 내가 그 전에 현지에서 한번 타니추 유배 기록 이걸 한번 소개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걸 따로 내가 뽑아가지고 각주를 좀 더 자세히 다루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그 일반 역사학자예요, 타이라 선생은. 그래서 일반 역사 쪽에 있는 그 문헌 자료를 많이 체크해요. 신란 벤네, 가꾸녀가 만든 신란이 아니고, 호넨 스님 및 근거 없는 소문에 의해서 처벌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그 요 유배 기록에도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말은 근거 없는 소문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호넨 스님 및 제자 7인은 유배, 또 제자 4인은 사형에 처해졌다. 호넨 스님은 토사, 현재 코치의 하타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되었는데, 내가 살던 동네잖아요. 코치에. 하타라는 동네가 코치,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코치현 나카무라입니다. 나카무라라는 도시인데, 지방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한 2만 명밖에 안 돼. 근데 나카무라에 가보니까 어떤 절이름 이제 전복상가 절이름 절에 가니까 호넨 스님이 보내는 바루하고 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실물은 원본은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마 복사본으로 호넨 스님이 이렇게 보냈습니다라는 것을 전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코치 사람들은 많이 들뜬 거예요. 야, 그 유명한 호넨 스님이 우리 동네 오신다고? 유배로 제2로 오신다 해도, 아, 우리가 호넨 스님을 뵙고 가르침을 받아볼 수 있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호넨 스님이 거기 가면 안 돼요. 코치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를 내가 코치 가보고 알았어. 코치 가는 날 첫날 알았어. 왜 알았느냐? 내가 코치 언제 갔냐면 2013년 4월 3일. 한국에서는 아직, 서울에서는 아직 벚꽃이 안 피었을 때. 지금 벚꽃 엄청 금년에 빨리 피었잖아요. 코치 가니까 벚꽃이 졌더라고. 그건 남국이야. 이게 시코쿠인데, 시코쿠라는 게 내 행정구역이 4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군이, 이 국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거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아니고 옛날 지방행정 단위를 국이라 그랬어요. 경상북도, 전라남도 할 때 도 단위를 옛날에는 쿤이라고 그랬다고. 국자라고. 근데 여기거든요. 여기가 코치현이야. 코치 이름이 옛날 나라 이름은 토사노쿠니라고. 토사노쿠니가 뭐 어디에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사견,
맹견 중에 도사견이라고 있어. 도사견 도사야. 맹견이에요. 예. 여기 이제 가면 나카무라인데, 나카무라. 이게 이제, 지금은 나카무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코치대학에 6개월 동안 공부하러 가는데, 2013년에, 봄학기에, 여기에 비행기는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아시아나인가 에어 뭔가 있어. 에어 부산인가 이런 걸 타고 여기에 다카마츠라는 데 가서 내립니다. 다카마츠인데, 요 다카마츠에서 리무진을 타고 코치를 가는데 노선이 이렇게 가더라. 한참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꺾어서 이렇게 가요. 근데 이 사이에 터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터널 이제 안 나오구나. 코치 도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코쿠 산지야. 이게 산맥을 거기서 산지를 시코쿠 산지라고 하는 거예요. 굴을 뚫었네. 굴을 뚫은 거 지금은 전부 다. 근데 옛날에는 굴이 없잖아. 터널이 없잖아요. 호렌 스님이 이걸 너무 75세에 유배를 갔습니다. 75세 노인네가 그때까지 사는 것도 어렵지만은 유배를 가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쿠조 카네사루 라는 인물입니다. 호렌 스님한테 스님 맨날 법문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너무 간략간략해서 안 돼요. 한 종파가 되려면 이론서가 집성이 돼야지 태어나서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택보는 연불집이 태어나게 돼요. 그 쿠노 가네다는데 지금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무총리 벼슬에 있는 사람이 로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상도 찾아가고 했겠죠. 고토바도 찾아가고 노인네를 갖다가 제자들이 잘못했는 것 자식 부모가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해냈는가 일일이 제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카마츠 공항에 있는 저기가 지금은 카가와현인데 옛날 나라 이름으로는 사누키야. 사누키 우동 아시죠? 우동현이야. 우동 유명한 사누키지. 저기에서 유배 생활 1년 만에 3년이 됩니다. 용서를 받아가 오사카까지 올 수 있어. 그러나 아직까지 교토 시내는 수도에는 감히 못 들어와. 그래서 오사카에서 한 4년쯤 살다가 교토에 들어와도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교토에 들어와서 돌아가세요. 제인의 이름, 이게 이제 유배 보낼 때 스님을 유배 보내면 안 됩니다. 스님은 일단 한송을 시켜야 돼요. 한송을 시키면은 이름을 하나, 제인의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후지노 모토히코 노 오토코야. 이게 이름이 좀 작으면 모토히코 노 오토코. 남자가 오토코거든. 좀 고쳐놓으세요. 나이는 76세. 우리로 나이로 하면 옛날 나이로는 이 사람들 76, 우리 지금 만 나이는 75세입니다. 신라는 에찌고 현재 니가타현. 제인의 이름으로는 후지노 요시장이야. 니가타가 어디냐면 요쪽이 니가타요. 요쪽 여기 니가타인데 요 앞에 큰 섬이 하나 있어요. 요 섬이 사도섬이야. 여러분 들어봤죠? 사도 뉴스에 사도 강산 유네스코에 올리기 많이 하는 요 사도섬입니다. 니찌렌 스님은 사도섬에 유배를 하고 간 일이 있어요. 여기에 니가타가 있습니다. 아이고 참 2019년에 코로나 오기 직전 여름 방학 때 제가 드디어 신란 스님의 유배지를 한번 참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니가타를 갔습니다. 아무런 사전 조사 없이 에찌고가 니가타거든. 그럼 니가타 가가지고 거기서 알아보면은 유배지가 어디다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니가타를 갔습니다. 얘는 더운데 니가타에서 내가 쏘십시오. 니가타에서 알아봤더니 대광스님 다 기다렸습니다. 대광스님 미리 오시는데 오늘 왜 안 오지? 하고 그래서 시간을
삭발하느라고 안 깜빡이. 깜빡 잊었고. 그래도 늦게라도 기억이 있었다. 네가 따에서 알아보니까 유배지까지 기차 타고 3시간. 기차 4시간. 왕복은 6시간이요. 호텔은 3박 4일 호텔은 네가 따에 잡아놨는데 여름에 더운데 내 혼자 있으면 내가 갔을지 몰라. 근데 우리 집에 식구들이 있거든. 식구들이 있으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6시간을 그 감형을 뭐하거든. 감형하면 입이 입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정 생활을 위해서 포기했죠. 그리고 아직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제인의 이름은 후지노 요시자네, 나이는 35세였다. 조몬이라는 분은 스님은 빙고, 현재 히로시마현, 젠코버 초사이는 호우키, 도토리현, 코가쿠는 이즈는 도쿄에서 한참 태평양 쪽으로 내려가는 섬이에요. 허원 교코는 사도 나오네. 사도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로 인간을 갔다. 근데 그 중에 조카쿠모 코사이는 나무아미타불이 나옵니다. 1년의 나무아미타불, 코사이하고 젠네, 아까 쇼프 스님 두 사람 역시 유배로 결정됐는데 이분들도 유배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천태종 무동사의 젠다이 대성정, 희애이자는 그 엘리아쿠지 올라가면은 그 산내 그 사찰인데 무동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동사의 젠다이라고 하는 이게 이 한자가 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전대, 전시대의 전직. 이것도 젠다이고 이것도 젠다이거든요. 읽기로. 그래서 잘못 써진 것 같아. 젠다이의 대성정이 누구냐면은 지엔이다. 지엔이라는 스님은 아까 그 신랑 됐네. 가꾸녀가 쓴 그 신랑 스님 전기에는 9살에 출가했을 때 은사가 자원 스님, 지엔 스님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쿠조 카네사라고 형제다. 누가 형인지 그건 내가 헷갈려가지고 어디 적어놨지 싶다. 안 적었나? 쿠조 카네사라고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 스님이 대성정이 운동을 해라, 탄원을 해라. 저 두 스님은 내가 데리고 있을게. 내가 나쁜 짓 못하도록 내가 붙잡고 있을 테니까 그때 와서 나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배를 안 가고 이 두 스님은 쇼프 스님하고 이 스님은.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지엔이라는 스님은 이 신랑 스님 은사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스스님은 상자를 책임지겠다고 상자를 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자가 아니고 다른 스님을 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그 신랑 스님의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멀리 유배를 가게 된 사람 이상 8입니다. 사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첫째 사이 젠사쿠, 둘째 쇼간, 셋째 주렌, 넷째 알라쿠. 주렌하고 알라쿠가 이 궁녀가 댕기는 궁녀 포교해가지고 죽은 스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위의 법인으로 불린 숀초가 제정했다. 이 말은 이 판결을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불교의 행정적인 불교의 그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이런 계급이 있고 그 위에서 그런 말하자면은 지금 말하면 우리 뭐 총무원장이나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랑은 유배를 갈 때 성적을 빼앗겨서 한속을 당한 뒤 속명을 하사받았다. 그래서 성녀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게 되었다. 요 말이 비승비속이란 말이에요. 유배 갈 때 보니까 이제 한속 당했는데 어떻게 성이냐? 그렇다고 해서 속이는 또 아니잖아. 비승비속. 요 말이에요. 비승비속이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그리하여 독이라는 글자로서 성을 삼았으니 이 독자가 열반경에 나옵니다. 이 독은 여기 지금 두 분 스님이 계시지만은 스님이 스님으로서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고 계율도 안 지키고
나쁜 평판에 휩싸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독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건 삭발한, 폼은 삭발했는데 뒤에 거사가 없습니다. 독거사. 그래서 우리 서상대사가 선가 기감에도 독거사라는 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독으로 선을 삼고 거기다 그 앞에다가 을서를 우자를 우독, 구독구, 우독젤란, 우독신란, 우독참, 우독저술, 구독구신란 이런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독이라는 글자로서 성을 삼았으며 조정의 신청을 하여 허락을 받았다. 왜? 이름을 성을 바꾸고 조정에서 지어준 이름 대신에 성을 다르게 하려고 하면 신청을 해서 이름 받았단 말이에요. 허락을 받았다. 그때의 상소문이 지금 외기청이라는 관청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배 이후에는 신라는 스스로의 이름을 구독구 신랑이라고 쓰셨던 것이다. 제가 이거를 구를 이제 타이라노 마사유키 선생의 책들을 읽으면서 주를 많이 보충을 해가 여기에 이걸 이제 실었던 이유는 역사 자료를 조금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7개도 기천문강의 혼연스님 일곱 교황 제자들한테 생각하는 그런 글이라든가 헌복사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 9개도 헌복사 주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번역을 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타리초에 있는 글을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시간은 한 10분 오버됐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저기 신라 스님을 이렇게 부인을 소개한 분이 지금 혼의 스님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국무총리의 딸로 알고 있고 예예예.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혼에 대해서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교토에서 있었다가 두 번째는 유배지 가가지고 두 번째 부인을 만나서 애신이 두 번째 부인을 만났는데 애신이를 교토에서부터 만나가 유배까지 같이 갔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학설이 좀 나뉘어지고 있고 이제 사료 같은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나마이라고 하는 전설인데 이런 전설이죠. 쿠도 가네사루가 스님 우리 집에 딸내미 있잖아요. 스님 아시죠? 타마이라고가 그 딸내미를 치워야 되겠는데 치운다 그래요. 그래서 치웁니다. 치워야 되겠는데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암만 생각해도 새 속에는 내 사윗감이 없습니다. 스님 상자 중에 하나 좀 주면 안 돼요? 그 전에 이제 스님 얘기 들어보면 뭐 연불하면은 극락 가는 건 다 똑같은데 꼭 스님이 돼야 뭐 연불해서 극락 가고 스님 아니면 극락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러면 누구 하나 추천해 주세요. 저쪽에 말세에 있는 신랑 데리고 와. 야 이리 와봐. 이 집에 이쁜 딸내미 있던데 네 장가 가라. 장가 갔으면 좋겠다. 가래.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나마이 전설이라고 해요. 나마이라는 게 오키라 오키. 우리 오키 뭐 옛날 가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자 이름 오키 많잖아요. 오키라. 그런데 그 전설은 전설이다 라고 다이라 선생은 주장하더라고요. 그건 전설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뭐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결혼 다마이 전설은 모르겠는데 호렌 스님이 그 말 하신 거는 의록에 남아있어요. 제자들 보고 장가를 안 가서 연불하기 힘들면 장가 가서 연불하고 장가를 가면 연불하기 힘들 것 같으면 장가 가지 말고 비구니성 하면서 연불해라. 그 연불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호렌 스님 그건 분명해요. 그거는 그 말씀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흑곡 상인 그 등록에 남아있어요. 저도 그거 이제 확인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혼인 스님의 선택 본원 연불집을요. 네. 그 신라 스님이 그것을 더 이렇게 주석서라고 그럴까요?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이 교행신증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한 50점 정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엄격하게 말하면 교행신증은 어떤 책에 대한 주석서가 아닙니다. 주석서가 아니고 이 스님이 생각하는 전토불교의 그 교리체계, 사상체계,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조직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소위 경전에 대한 전토불교에서 떠받드는 경전이 뭐냐? 근거, 전토신학의 근거, 대무량수경입니다. 교원. 행신정은 극락왕생 하는 것하고 왕생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행신정. 그 다음에 이제 불국토에 대한 얘기. 불국토는 진짜 불국토가 있고 가짜 불국토가 있다. 하신토가 있다. 이런 식으로 6건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만드는 데는 수많은 대상, 전토 3부경만이 아니라 수많은 대상경 어록들부터 전부 다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는 틈틈이 인용하기 전에 신라 스님 자기 얘기 조금 하고 또 인용하다가 또 자기 얘기 조금 하고 또 인용하다 자기 얘기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 이제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호렌 스님의 사상, 불교, 전토불교가 선택권은 연불집에 있는 전토불교가 불교 맞습니다. 사이비가 아니고 외도도 아닙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텍스트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선택권은 연불집의 직접적인 주석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0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식사하러 가서 뭐 얘기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는 7월, 원래 하면 7월 30일쯤 한번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7월 30일쯤 엄청 덥고 뭐 그러는데, 방학 안 합니까? 이 집은? 우리 집에서는 걱정을 하는데, 여기 우리 보살님들 강의에서도 오다가 더위 잡수면 어떡해? 괜찮아요? 그러면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7월 30일에는 오전에 10시에 지금처럼 더우니까 10시에 하는데 무량수경입니다. 탄이초가 아니고 무량수경하고 탄이초는 8월 29일 날 목요일 날 그때 시간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9월달 어떨까요? 금요일날. 네. 금요일 해도 돼요. 금요일날 오케이. 그러면 8월 30일 8월 달에는 8월 30일 금요일에 7월도 8월도 30날이네요. 네, 7월도 30일. 네, 7월도 7월달 30일 10시 31일 30일 화요일 날. 예. 교수님 다음 주 원래 발표는 몇 시에? 다음 주 원래 발표는 28일 원래 오후 3시야. 오후 3시에. 효신선님 발표하는 두 번째로 한다 하는데 일단 한번 모여봅시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십시오. 자, 마치고 식사하고 가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콜릿 하나.